굉장히 어려운 퀴즈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관한 퀴즈인데요. 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그냥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자, 이제 질문입니다. 문제예요. 이런 역사를 일으킨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어려워요, 질문이. 아니, 지금 기도했더니 불이 막 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막 나타나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천당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갔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나요? 첫 번째 성경만 딱 읽으면 천국 간 것 같아요. 그죠? 확실하죠. 근데 두 번째 성경만 딱 읽고 보면 이 사람 여호와 떠났으니까 지옥 가야지. 헷갈리네 이거.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는 속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일부러 죄를 선택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매우 아주 강하게 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분들은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주일 예배 때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줘. 이건 안 돼. 지난 주간에 죄 졌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런데 26절은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19절부터 이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6절에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해석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뭘까? 두 번째 해석은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와서 그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구원의 믿음 직전까지 갔다가 저항하고 떠나는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은 구원받은 건 아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긴 알았지만 거기까지 왔지만 그냥 뒤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놓치지 않고 율법을 붙잡아야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으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정확한 의미냐는 겁니다. 짐짓이라는 것은요, 고의적으로거든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잘 읽어보면 단 한 번의 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로 반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고의로 범하는 단 한 번의 죄이냐 아니면 지속해서 범하는 죄이냐.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지속해서 범하는 죄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 짐짓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반복해서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을 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 중에 하나만이라도 범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죄는 어떤 죄일까? 28절과 29절에서 그 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25절, 26절, 27절을 이야기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십계명의 죄 중에 하나, 율법에서 말하는 죄 중에 하나, 사람을 미워,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가 혹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단 한 번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한 번의 죄가 아니고요, 반복해서 지속되는 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도 28절에 29절에 짓밟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욕되게 하는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할 때에 뭐라고 어떤 시제를 사용했는가 하면 현재, 과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란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 행동을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s trampled, Who has treated,
who has insulted 이렇게 표현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이 행동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의 결론이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배신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믿음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가면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신을 가진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확하게 정직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가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 죽음 마주하기 아닙니까?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죽음의 시간이라면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충격과 혼란에 빠졌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 속에 그냥 회개해야 돼, 천국 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멸망의 말이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선포를 듣고 유대 사회가 출렁거렸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앞에 곧 죽음이 있다고?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웃기면서도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장면인가 하면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니네랑 믿음이 달라. 믿음의 수준이 달라. 우리는 니네들이 저기 있다면 우리는 이 위에 있어.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도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니네들 믿음과 구별된 거야. 그런데 믿음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든 뭐 주님의 날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까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막상 주님이 오신다, 심판하신다, 멸망의 날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죽음 앞에 자기를 딱 내놓고 보니까 이거 뭐야, 무서워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에게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냥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있다고 생각했다가 두려워가지고, 더 웃기는 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두개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형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찾고 그냥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형제,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네. 이 여자가 막 결혼만 하면 남자가 죽어. 7 형제가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는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와서 질문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멸망의 날이 멀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심판하신다, 우리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확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지 아시죠? 그냥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이 가까웠다는 선포에 겁이 난 겁니다. 죽음 마주하기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옥 갈지도 몰라, 이거 책망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날의 천국에서 만약 이런 소망이 있다면 그때 가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의 삶을 실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두개인처럼 죽음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셔서요, 또 감옥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감옥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2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2번째 대통령 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면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때문입니다. 이방카는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선임 고문은요, 핵심 중에 핵심, 권력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 되면 돈 생기죠, 권력 생기죠,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다면 국회의원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미국의 권력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에게 줄을 대려고, 손을 대려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방카는 딸이야, 장녀야, 얼마든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2번째 대통령이 돼도 나는 이제는 정치에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람들은 다 그 백악관의 핵심 권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프리 패스 할 수 있는 또 그 트럼프가 장녀를 굉장히 신임하거든요. 왜 안 하겠다는 거야? 그의 대담을,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악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주위 반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핵심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정말 쉽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 가치가 있어요. 자기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를 딱 놓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왜 저울질 해볼 필요도 없고 나는 이 핵심 가치를 지킬 거야. 그 핵심 가치가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에요. 내 가장 높고 핵심적인 가치는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일기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순간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면 시간을 빼앗기니까, 환경을 빼앗기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조그만 거라도, 나는 조그만 거라도 절대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지금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뭐냐면 내 아이들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저 이방카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핵심 가치를 딱 정하고 그 핵심 가치를 우선으로 하니까 권력 아니라 뭐 정치 아니라 뭘 줘도 나는 가족과 함께 살 거야.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단 한순간이라도 어머니가 없어서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일은 난 만들지 않을 거야. 그게 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나는 정권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사업을 그다음에 학교 가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일하기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통적인 핵심 가치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가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핵심 가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핵심 가치, 나는 그날에 천국 갈 거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 핵심 가치가 제일 앞에 와야 되고, 그 핵심 가치를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핵심 가치를 자꾸 타협해, 자꾸 양보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목표를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김용호 목사처럼 정도만 되면 되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목사다,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은 당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안심하더라고. 권사님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권사들은요,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좀 달라요. 두 가지로 다른데요. 첫 번째는 지네들끼리 싸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말이 많아. 근데 그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권사들이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핵심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줏대 없는 남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가끔 보면 아니 내가 권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당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핵심 가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좀 멀지 않은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어려움이 생겼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실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그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7년 후에 신임 투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7년 계약을 한 거죠. 7년이 지나서 투표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자기네들이 나서지 않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투표해서 그 목사님이 3분의 2가 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출석하는 분과 정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회원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받고 등록하시고 회원은 회원이야.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족보만 걸어놓은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투표하는 날 다 나오게 하고 반대표를 던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탈락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 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지옥 갈 행동이다. 왜? 핵심 가치를 놔버렸잖아요. 우리 핵심 가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다움, 그리스도다움, 성도다움인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여러분,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우리 김인환 안수 집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가까운 교회 분열하는 거기에 계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싸워요. 핵심 가치를 놔버리는 거죠. 우리 김인환 집사님이 그래도 신앙 잘 지킨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사님이 시험에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더라고요. 핵심 가치를 놔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는 행동은 지옥 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을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죽기 전에 후회하는 뭐 쉬운 가지 뭐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쓴 사람들은요, 거의 열심히 살다가 성공에 살다가 갑자기 무슨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뭐 노쇠했다든지 아니면 뭐 병에 걸렸다든지, 이거 큰일 났네. 병원에서 당신 이제 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거 뭐야, 잘못 살았네. 그래서 후회를 남겨요. 그래서 당신들은 제발 후회하지 마세요라고 남기는 책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뭐 25가지, 뭐 50가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특별히 죽음을 앞에 놓으면 삶을 바꿔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교회 생활했지? 왜 그렇게 상처를 줬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지?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때는 늦으리.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되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좀 살던 삶을 살다가 나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악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안에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의 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내 믿음이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이 내렸던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으로 갈 수도 있고 여호와를 떠나는 솔로몬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여기까지 온 거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야기,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분별하십시오. 지금 당장 친하고 지금 당장 귀에 좋은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뒤로 가게 한다면, 나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한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왜? 보혈을 부인하니까, 은혜를 부인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러면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지옥 가기를 원하셔서요? 아니죠.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천국에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요, 내 지금 인생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 생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스톱!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천국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마주하기,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지, 인정받을 만한 교회 생활인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가고 있었다면 스톱,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니 단 한 사람도 탈락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